317쪽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주님의 교회를 크게 둘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낙원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낙원에 이른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천상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낙원에 이른 모든 주의 백성을 가리켜 천상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자라가는 교회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지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서로 대조해 본다면 천상의 교회는 영광에 이른 교회이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영광에 이른 교회, 그리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아직 불완전한 교회이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차이점이죠. 이미 승리한 교회,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성격이 있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백성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 걸음에도 사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신자의 도리를 자꾸 허물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어그러뜨리는 이 실체가 있는데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성격 자체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기도의 4가지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는데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정말 물고 뜯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주 앞에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기도의 비결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에베소서는 위대한 서신입니다. 우리 성도들 에베소를 읽으면 이 말씀에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영광, 성도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사도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장엄하게 설명합니다. 2장에서 죽었던 자들이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를 통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요. 4장,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는 영적 싸움에서 너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탄을 대적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에베소 서신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서신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 정도 무장하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서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기도가 더해질 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견고히 선 후에 기도로 더해질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도는 기도에 대해 4가지를 명하여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네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한 가장 도전적이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을 꼽는다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도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4종류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뉩니다. 기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뉩니다. 어떤 때는 잠잠히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겠죠.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통성 기도겠죠.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단숨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길게 정말 오랜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지만 짧게 단숨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문이 막혀 울먹이며 신음하듯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잠잠히 기도하셨고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방식보다는 주로 기도의 내용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 방식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어 통곡하듯이 간절히 통성하여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문이 막혀 울먹이며 신음하듯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온몸을 흔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에는 냉랭한 기도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기울이지 않은 냉랭한 미지근한 그런 기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기도라고 할 때 모든이라는 말은 철저하고 다부진 기도를 연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로 할 때 그 모든의 의미는 철저하고 다부진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간구는 애절하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죠. 이런 기도야말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냉랭하고 미증언한 기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정말 내 마음이 기울여지고 내 심정이 토하여지는 기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은 냉랭하고 미지근한 기도를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없는 말보다 말이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주님이 기도하실 때 불쑥 물으시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너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내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종종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이 존 번연이 말하는 대로 가슴이 없는 말보다 말이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고 다부지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항상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하여져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의 애씀과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처세술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 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내 마음의 간절함과 주를 향한 절대 의지함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하여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힘과 애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작정하고 정말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하여서 막 기도할 때 제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느 선을 딱 넘어가야 돼요. 이게 선을 딱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선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마음, 내 어떤 감정,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 기도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끔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기도할 바를 잘 모를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고 영감을 얻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제 자신에게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 시간이 짧든 길든 또 여러분의 그 기도가 간절하든 아니면 어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역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훈련되고 깊은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참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게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를 끙끙거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부르짖을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뜨거운 눈물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기도하는 이의 영혼을 움직이실 뿐 아니라 감동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중에 어떤 기도는 우리의 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성령 안에서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참되게 깊이 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기도로 이어져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확신 가운데 이루지 않으면 사람의 이 본바탕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바로 기도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에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할 때 성령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규칙적으로 부단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부단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 바울은 주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본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규칙적으로 또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정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기도 생활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하며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에서, 요즘에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예전에라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에 참겨 밤을 새본 적이 있나요?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추억이 참 저에게는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을 해요. 청년 시절에 대학에 다닐 때 그냥 뭘 알지 못하고도 그냥 성도들과 어울려서 그냥 옛날에는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 들어보셨나요? 저녁 9시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새벽 기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기억이 참 눈에 선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또 성령이 내 인생을 강권하여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뜨거운 심정에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을 복으로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어느 시간 동안에만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다급한 일이 생겨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만일 하나님이 주일에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 주간 내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뭐 그러기를 바라고 또 그러시기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에게 뭐 밤 늦게라도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저를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언제든지 찾아와라. 언제든지 찾아와서 너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가 들어주마.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너가 언제든지 찾아와. 언제든지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기 위한 매우 실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이 쌓이면 머지않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자그마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라요. 자그마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라요.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말씀을 내 입으로 크게 외쳐 내 마음과 귀에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치기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도에 정해진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듯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려는 사람이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면 때로 기도를 멈추기도 해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하나하나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성도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쉴 수 있지만 성도들이 저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권사님,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이제 몸이 너무 약해져서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데 그분이 그 생활하는 방에서 새벽이면 그 일과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위해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내게 감동이 됐던 건 뭐였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쭉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손주들까지 하면 그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가장 최소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려는 기도는 정말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여기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를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여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거룩한 짐을 질 때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본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대부분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하게 에베소서에 보면 2번의 긴 기도의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1장과 3장에 나오죠.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많은 지역의 성도들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몸으로는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함께 있기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연세가 많지만 부모님이 제 곁에 살아 계시다는 것이 너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다 있어요. 이제 최근에 둘째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첫째, 딸, 둘째, 그리고 그 며느리, 그다음에 이제 넷이 된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연관되어 있는 자녀들 13명을 제가 거의 새벽에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13 이름을 다 제가 어떤 데는 손가락으로 쉬어요. 혹시나 빠질까 봐서 13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복됨을 구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우리말에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모든 인내와 간구로서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봐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모든 인내와 간구로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내는 어떤 목적에 온 힘으로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온 힘을 집중하는 거, 그걸 가리켜 인내다라고 말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인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로 괴로운 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내하며 간구하십시오. 내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의 핵심적 요소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인내로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하더라도 깨어 있지 못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기도의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도록 이끄는 기도의 4가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기도, 항상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모든 성도를 위해 드리는 기도, 항상 깨어서 인내로 드리는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4가지 기도의 은혜는 서로 사실은 하나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간구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게 마련입니다. 기도에 대한 사도의 4가지 명령이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와 거리가 먼 말씀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4가지 원리에 따라 기도하다 보면 부담을 넘어서는 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네 가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